자, 오늘은 야고보서 우리 솔로몬 성경연수원 우리 책 두 번째과 믿음의 시련 1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대표 구절이 12절이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귀한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화환란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 그 시련,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련을 잘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이제 죽기까지 신실한, 그야말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역시나 시험을 견뎌내면 그렇게 받는데, 그리고 그 시험을, 그 불같은 시련조차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내 힘으로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시험이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데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해서 타협하거나 뭐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험을 견뎌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첫째 계명이 너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죠?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간음이나 이런 것에서 시험이 아니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시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오타가 났는데, 우리 교재도 오타가 돼 있어서 오타가 많이 납니다. 저도 막 오타를 내지만 우리 교재도 보니까 오타가 많아요. 제가 오타 안 낸 부분에 있어서 오타가 또 많이 났더라고요. 바쁘고 하니까 그렇게 오타도 나는 것이죠. 인간이 하니까 그럴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그죠? 시험은 고난, 시련을 동반하죠. 자,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박해를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런 박해도 없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없어요. 시련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그런 시험이요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이기 때문에 슬프고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내 육신이 좋아해요, 그런 시험이 오면. 그죠? 슬픔이 없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처음에는 좋은 걸 주다가 나중에는 쓴 걸 주죠. 사망을 주죠.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좋은 걸 주시죠. 우리 카나의 혼인잔치처럼 이 나중에 주님께서 주신 더 좋은 걸 주신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마귀는 근데 거꾸로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슬퍼할 수 있어요, 잠시.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슬픈 게 아니에요. 기뻐요, 막. 즐겁단 말이죠. 마귀가 딱 제안했을 때 막 먹고 싶고 막 보기에도 즐겁고 막 지혜롭고 좋아 보인단 말이죠. 막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그래서 그 견뎌내야 되는데 그 슬픔도 견뎌내야 되는 거죠.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또 능히 견뎌낼 수 있겠죠. 자, 그런 시험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어진다. 우리가 받는 시험 중에 목적 없는 시험 없다, 그죠? 찬송가에도 우리 뜻과 목적 없이 주시는 시험 없다, 그죠?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런 뜻은 아니지만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 또 그렇죠. 우리가 징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심지어는요, 어떤 마귀가 주는 시험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욥을 시험할 때 그 슬픈 그런 시험이지만 마귀가 표면적으로는 마귀가 하는 것 같지만 뒤에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 우리가 그런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구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른 시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물으면서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 저자 호레이시어스 보나르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고통이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런 목적 없이 주어지는 시험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내팽개쳐 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작품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고통의 세월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또 훈계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시련도 통과하게 하셔서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는요. 그죠? 찌꺼기가 다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테스트 시험.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야 정말 그 사람이 잘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사랑하는지 한번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봐라 이거죠. 그것을 드렸을 때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시험과 시련 그리고 인내. 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인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참을 만한 어떤 상황이 주어져야 인내를 배우게 되겠죠.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과 12절부터 16절까지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또 좀 다른 형태의 또 시험이 나오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또다. 이제 구분은 참 어렵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도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복이 또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욕심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으면 비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교해 보죠. 두 가지 시험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있고요.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13절에서. 그리고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은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역사해요. 아담에게 이제 평생토록 이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흙이 아담이잖아요. 육신이고요. 육신을 통해서 틈타서 마귀에게 이제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된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사실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요. 자, 믿음의 진정성 테스트하는 시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요, 또 악으로 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유혹이 아니고 악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우리에게 악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죠. 그리고 또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은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믿음을 위한 시험은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은요, 피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런 또 시험에는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이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은요, 시험에 빠지면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 거기서는 통제할 수 없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내가 벗어나고 그러기에는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거기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형태로 또 시험을 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시험에 빠졌을 때는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고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시험에서 그냥 곧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시간이, 그 과정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광야에서도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죽일 때까지, 진짜 칼을 들어서 죽일 때까지, 그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으신 것을 보죠. 그리고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시험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치워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것을 치워주시는 것인데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맡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결과는 뭡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의 결과는 죄와 사망을 낳습니다. 안 좋죠, 끝이. 그러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은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인내가 부족해서, 그죠? 참을 인자 쓰시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러는데 그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또 싸우고 때리고 막 그런 온갖 싸움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죠. 자,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악으로 누군가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분이지 악을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건 아니다. 마귀는 근데 반대라는 거죠. 악을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의 믿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믿음의 그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진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의 진지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뭘 말해요? 헌금을 말하죠. 11조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11조 시험에 들고, 그것도 시험입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겠죠.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려고 이제 하나님께 인색하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진지함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인색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시험은요,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죠. 자, 그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험,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지 않으시면 그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뭐 다른 것을, 뭐 집에 있는 누구 종의 자식을 달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바칠 수 있겠고, 그건 별로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다는 걸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 분인데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잘라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렇죠?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성 목사님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얼마나 또 늦둥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냐오냐 키우면 이제 잘못되는 건데, 그래서 사랑을 너무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랑 안 주려고 막 그렇게 막 애쓰시고 막 그랬다는 것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어요. 물론 뭐 좋은 쪽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면 뭐 더 좋은 데 가니까 당연히 좋은 건데, 어떤 그런 끔찍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내 자식이든 내 아내든 남편이든 내 부모든 내 누구든. 자, 그렇게 진정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이 시험을 받는 거죠. 또 이러한 시험은 주로 시련으로 나타나는데, 시련이 없으면 인내도 없겠죠. 시련이 있어요. 아주 불같은 시련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막 마음에 불이 타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걸. 그것도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죽이라고요? 3일 길을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와 함께, 그것도 3일 동안 같이 먹고 내가 죽여야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얼마나 그 시련이 불같겠습니까? 시련을 거쳐서 시험을 견뎌내는, 근데 원동력은 뭡니까?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사람이 시련도 이겨내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졌을 때는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에 임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입이 나오고 뭐 배째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성내고 그러면 안 되죠, 요나처럼. 자, 박스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따른 환난을 당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시련에 처할 때 우리는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계획이 있으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시련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 그 시련을 인내로 견뎌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 인내였던 것이죠. 인내. 인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인내. 인내 열매. 성령의 열매죠. 인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죠. 비슷하죠.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는 다 뭡니까?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인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떤 상황, 환경, 그것까지도 하니까 인내가 바른 표현이고, 오래 참음 그러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성령의 열매고, 인내는 또 성령의 열매와는 좀 다르게 어떤 그 상황, 환경, 거기서 이겨내는 걸 인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인내. 온전하게 갖춰지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만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고, 오래 참음이 아니라 이제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힘든 인생길을 인내하면서도 지금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들이 받는 유익이 뭡니까? 그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썩지 않을 그런 면류관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니라. 그 면류관들은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썼다가 버려버리는 그 월계 수입으로 당시에 그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영화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거예요.
어떤 트로피를 받고 대상을 받고 뭐 연기 대상을 받고 청룡영화제 수상을 받고 무슨 월드컵에서 컵을 들어올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니까 쓸쓸한 그 텅 빈 무대와 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그러한 가수 연예인들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주 그 풀의 꽃과 같이 잠시 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읽었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온갖 시험을 견뎌낸 성도,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따르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신실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환란을 잘 견뎌낸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상인 것이죠. 시험에, 이것은 죽기까지, 그러니까 나를 죽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면 사실 시험이 아니게 되죠. 어떤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 육신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자,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유도하고 부추기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유혹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시험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마귀가 개입합니다. 맨 처음에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거기에서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가 속삭이죠. 13절에서 유혹을 받는다는 말은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고,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비참함만 주어지는 거죠. 속는 거예요. 멍청하게 속는 것이죠. 자, 이때 욕심에 끌려 들어간 사람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에요. 때문에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마귀가 그랬다고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이제 우리 타락한 인간의 아담의 본성인데, 그럼 마귀가 진짜 화가 나서 더 큰 그런 공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에 보면 시험, 템테이션, 이 템테이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매혹적인 미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낚시할 때 그 미끼를 가지고 고기들을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제발 좀 물라고. 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매운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것이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자, 마음을 홀리는 그 미끼가 우리 눈앞에서 어른거릴 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미끼를 덥석 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갈등하는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투쟁을 지속하죠. 이때 우리가 끝까지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낸 것이 되고, 반대로 시험에 굴복해서 그 미끼를 덥석 물고자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어버리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께서 사시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미끼를 물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선을 넘지 않으시는, 즉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죄는 짓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을 보죠. 그리고 이겨낸 원인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 칼로 그렇게 대적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분명히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 그분이 사시도록 나 자신은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도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육신이, 마귀가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도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이고 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인데 그 육신을 틈타서 유혹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즐기고 싶지, 놀고 싶지, 너도 한번 해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뭐 3개만 딱 갖다 박아버리면 아무리 그 앞에서 뭐 옛날에 뭐 부처가 석가모니가 그랬다 그러죠. 근데 뭐 어떻게든지 그냥 다시 왕궁으로다가 왜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거기 나가가지고 보리산 나무 아래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왕궁에서 막 그 벨리 댄스 같은 추는 그런 그 왕궁에 춤추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막 춤추게 만들고 막 유혹을 했다 그러죠. 근데도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죠? 그 사람은 뭔가라도 깨달은 거죠. 보리스 나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은 그런 유혹이 와도, 아무리 거기서 뭐 여자들이 와가지고 벨리 댄스를 춘다 할지라도, 못 박혀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을 해도 시험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승리의 비결이다 많이 알고 있죠. 자, 박스를 봤죠?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 내가 낳은 새끼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네, 내가 낳은 새끼예요. 죄를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나를 죽여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자식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식이 그 부모의 돈을 욕심내서 죽여버리죠. 그 새끼가, 그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새끼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 그것이 그렇게 된 거죠. 마치 호랑이 새끼와 같은 것이죠. 자, 시험에서 죄와 사망으로 넘어가는 7단계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7단계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는 것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의지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죄의 행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죠. 자, 이 단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자기를 돌아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험이 드는 어떤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나도 그것을 해보고 싶다. 나도 그것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서 생각이 발전되면 거기서부터 죄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새똥을 내 머리에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리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둥지를 틀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마귀가 마치 내 머리 위에서 꽈리를 틀고 앉아있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새가 머리에 똥 떨어뜨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전개되면, 발전시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박스에 보니까 16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라고 하면 고린도 성도들 왜 죽었대요? 왜 병들었대요? 왜 약하게 되고 그랬대요?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다 이죠. 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거죠.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 가난한 성도를 무시하는 거, 그거는 살인, 영적 살인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자신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죠. 왜냐하면 비록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 빼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면 영원한 상급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막혀버리고 결국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 빼고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증도 잃어버리게 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고 끝이 안 좋아요. 구원 빼고 다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는 가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은 구원까지 잃어버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한 채 중도에 죽을 수 있다 이거죠. 군인으로 말하자면 의거사제대인가요? 그는 하여튼 그렇게 불명예 제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우리 유효하단 말이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이거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뒤에서 막 속이고 그렇게 이끌 때 따라가면 죽는 것이에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우리 그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속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죠? 기도에 관한 말씀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고 가겠습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시죠. 골로새 2장 3절에 모든 지혜의 원천을 주신 분이시다. 모든 지혜가 그분께 있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게 지혜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그 지혜가 필요해서 구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또 많이 구한다고 해서 꾸짖거나 그러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여러 종류의 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혜를 또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 1, 2, 3은 부정적인 지혜고 4, 5, 6번은 좀 긍정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죠. 1번 배워서 얻는 인간의 학문.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그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그랬는데 세상적인 지혜죠. 인간의 지혜죠. 또 땅에 속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죠. 그리고 4번, 5번, 6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가 있죠. 사역에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7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구분 없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학문이라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그 자들도 그 악한 자들에게서도 그들의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그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7가지 지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지혜를 얻고 우리가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5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부족한 것을 깨달아야 되죠. 지혜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알아야지 구하겠죠.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부족하면은 구해야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학문 있고 뭐 그런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면 이거 뭐냐? 그들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쓰시는 않은가요? 안 쓰시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 좀 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헛똑똑이들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면 그 똑똑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신이 근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 게요. 인간은 부족하다고 다 알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죠.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구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구해달라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혜도. 그렇게 구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풍성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하고 의심은, 불신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동치는 거예요. 바다 물결의 파도처럼 막 내 안에서도. 그러면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좀 화평이 없고 그러면은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랬다 이거죠.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거죠. 그러면 응답의 첫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이 없다. 그러면은 믿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의심하는 자는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화평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자. 한나처럼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수심이 없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언제 응답해 주실,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이제 막 찾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들겨 보는 거죠. 만약에 취업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두들겨 보고 또 두들겨 보고 그럼 열리는 거죠. 구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원서도 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문도 두드려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입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구하기만 한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박스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되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덕 부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종종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지혜를 얻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놓고 지혜를 받기도 전에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어떤 난관이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가 간절히 구해놓고 정작 현실에 부딪히면,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지, 하나님 버려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발견됩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놓고 그리고 돌아서는 자기 지혜로다가 자기 계획으로 막 꾀를 부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야곱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맨 앞에는 레아 그리고 식구들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맨 뒤에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시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언제 또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자기 지혜로다가 막 해보려고 하는 육신적인 지혜로 안 되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럴까봐 도망도 못 가게 하시려고 그 야곱의 그 넓적다리를 치셔가고 쩔뚝거리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인 거죠.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또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전에 획 돌아서거나 자기가 언제 기도했냐는 식으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초인종을 딱 눌러놓고 장난치듯이 도망가요. 어떤 아이가 나와서 보면은 아무도 없죠. 또 초인종을 누르고 또 도망가요, 아이가.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려요. 방석을 걷어 치워버린단 말이죠. 기도의 재단을 치워버려요. 아니죠. 믿음의 기도는 그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과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하면은 해 주시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하지 한번 기도해보고 많은 사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다 응답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고 소위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미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 해봤던.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제는 뭡니까? 다음 넘어가는 주제는 행위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그와 같이 쇠잔해지리라 했습니다. 쇠잔하리라. 자,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부자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장 5절, 6절, 5장 1절에서도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부자들 부정적이죠. 자,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특히 환란 시대는요, 시대적인 특성상 부유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부자는 지옥 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대환란 때는 극명한 거죠. 왜냐하면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대환란 때는 부자들은요, 그들은요 그야말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부자들은요 걸러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형제 사랑의 행위가 요구되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환란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코 부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더 좋고 영권 재산이 있음을 기억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죠. 대환란 때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궁극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면에 부한 형제는 그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을 의존하기가 힘든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겠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요, 그 부자도 살기 힘든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재산 다 당신이 다 쓰더라도 어떻습니까?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매매가 안 되는 거죠. 팔 수도 없어요. 그죠? 짐승의 표를 없으면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안 되죠.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타협을 해야죠. 짐승의 표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장사도 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부자라는 부라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생명, 안개와 같은 생명에서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인데 시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옥에서 또 완전히 불태워진다 하죠. 자,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행위들이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는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다루고 있고요. 환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자, 이제 대환란 때도 이제 그 어린 양의 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가지 않고 영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로서 모든 좋은 선물들, 온전한 선물들, 영생, 성령, 지혜, 재능, 은사 주시며 변화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죠? 자, 환란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 환란 성도들의 부활인데 이삭 죽기에 해당하고 고린도서 15장에 따르면 마지막 끝자락에 이삭 죽기죠. 자, 그렇게 되지만 교회 시대에 우리 같이 거듭난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몸매의 지체가 되거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인내가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하고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세의 그 율법도 그 계명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율법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행위가 요구되는 것인가? 또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19절에서는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그랬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귀는 많이 듣고 또 빨리 듣고 입은 더디 말하고 좀 적게 말하고 또 귀가 또 두 개인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농담 삼아 말씀드릴 때 또 두 귀는 많이 들으라고 하죠. 성경적으로 맞죠? 네, 빨리 듣고 잘 듣고 경청하고 그러라고 두 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죠. 그 비유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성내는 것을 더디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한 교리적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로 나누어야 되죠. 모든 더러운 넘치는 악을 벗어버려야 하고요.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고요. 말씀을 듣는 자만 돼서는 안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말씀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환란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이 강조되는 거에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거울을 들여다는 목적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함인 것이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거울로 비유되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면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너무 갭이 커요. 실행하지 않는 게 크다는 거죠. 왜? 실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 거기 보면 이제 부흥의 시대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배교의 시대에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구분짓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분명한
그 차이가 나타났죠. 필라델피아 교회의 경우에 당시의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보다 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부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순교자들 역시나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순교까지 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한 나머지 말씀을 아는 만큼 실행으로 옮겼을 뿐인 거죠. 실행하는 것과 실행하지 않는 것 차이가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차이, 부흥과 배교의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